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전래동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주인이 하인 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자네들은 내일부터로 자유의 몸이네. 하지만 오늘 내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게. 이 지프로 새끼를, 로프를 만들어주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늘고 길게 만들어주게. 꼭 가늘고 길게 만들어주게. 주인이 떠나자 첫 번째 하인이 말합니다. 참 악질하네. 악질이구만. 마지막 날까지나 이렇게 부려먹네. 그리고 대충 새끼를 꼬고 그냥 일찍 잠에 듭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지금까지 나를 잘 챙겨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준 이 주인이 뭐 마지막으로 들어달라는 이 부탁 내가 그냥 들어주면 되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밤늦게까지 이 짚을 가지고 새끼를 아주 가늘고 길게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았네. 자네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우리 집 살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네. 어젯밤에 꼰 그 새끼들을 가져오게. 자, 여기 이 항아리에 엽전이 많이 있는데 꿰 수 있는 만큼 이 새끼에 꿰어서 가져가게. 내 선물이네.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긴 그 새끼를 꼰 하인은 아주 많은 엽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새끼를 꼰 이 하인은 아무런 엽전도 가지고 집에 가지 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주인은 미리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선물에 대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만약 얘기했다면 그 두 하인 모두 다 아주 열심히 새끼를 꼬아서 많은 엽전을 가져왔겠죠. 엽전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이 하인들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랬겠죠.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런 하인에게는 더 큰 상을,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신뢰이고 순종입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비록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믿음입니다. faith.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 내 마음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진다. 화를 낸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구원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원망에 인내심이 한계가 보여집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이번에는 왜 원망했습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노는 땅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같이 용사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무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 용사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안 본 게 아니라 다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 그냥 10번이 아니라 하나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들의 원망, 또 원망, 그들의 원망이 차고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멋진 차도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아무리 그 큰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1년 만에 영주권이 나온다는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영주권을 시청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뭘 내면은 또 추가세로 내라. 어디 걸렸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제 마음에 차기 시작합니다. 한 3년쯤 되니까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영주권이 날라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다림이 찾아오면,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은 인자가 많으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순종입니다. obedience. 믿음 위에 순종.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 위에, 신뢰 위에, 믿음 위에 드리는 순종.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한 그 말대로 내가 이루겠다. 무슨 말이죠?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입니다. 참 못할 말이죠. 어떻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한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 믿음 없는 말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그냥 말로 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라, 취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원망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안 들어갔어요. 취하자, 승리한다, 싸우자, 이긴다라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죽었을 겁니다. 왜 20세 이상인가요? 20세 이상은 계수된 자들, 즉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고 했던 그들, 결국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니까 뒤늦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Do not. 들어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들어갑니다. 전쟁합니다. 거기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우리 뜻대로 나아갈 때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이 땅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 위에 순종일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blessing.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악한 회중이 아니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순종이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내 종, 순종한 갈렙, 그 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받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하나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종 누구누구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축복했노라. 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 종 누구누구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하여 내가 축복했노라, 그렇게 반드시 적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순모임을 참석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원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집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모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 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또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고, 비록 넘어지고 원망하고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